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베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제단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지고 하늘의 꿈을 꾸고 잃어버렸던 감사의 삶,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 감사의 삶 40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한 가지 이상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았는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또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너무나 무신론의 공격이 팽배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면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면서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지워가기 시작하면서 이 땅은 경쟁사회가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이 소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한 과학이 꼭 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조금 잃는 것이 아니고 다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성경에는 이거를 원역사, 그런 원자를 써서 원역사라 그러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이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결국 인간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결국 세상은 혼돈 속에 빠지는 것, 이제 그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1장부터 11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인간의 원역사,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무신론이 팽배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소설이 있어요. 이것은 러시아의 미래를 예견한 예언자적인 글이다 해서 최근에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시작하는 서문에 도스토옙스키는 푸시킨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악령이 우리를 들판으로 내몰아서 사방을 헤매게 만드나 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푸시킨의 서문 시를 인용하면서 그는 누가복음 8장 32절에 37절의 말씀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 37절의 내용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 귀신을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는데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수천 마리의 돼지가 그 비탈길을 정말 아주 쉼없이 내려가면서 결국 그 모두가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8장 32, 37절에 이제 기록되어져 이제 있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이 붙었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다가 몰사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바로 러시아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무신론의 혁명이 일어나고 성경의 도덕적인 가치를 과거에 쓸데없는 쓰레기같이 폐기처분하는 그러한 그 러시아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러시아는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돼지떼와 같은 신사가 될 것임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예언자적인 그 글은 러시아의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1930년대 스탈린이 수많은 사람을 피해 숙청을 하면서 러시아는 완전히 악령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이 엄청난 이 무신론의 광기는 실은 지금 러시아 정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다시금 이 푸틴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그 악령이 발동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는 조금 잃는 것이 아니고 다 잃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사람은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사회, 그 사회는 악령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 비달기를 내려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보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바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신론이 팽배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더욱 우리가 찾아야 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화요일부터 거룩한 삶 40일 감사 캠페인을 하면서 마태복음 서바이브를 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쓰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서바이벌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대1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누군가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문제만 만나도 금방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감사가 아니고 원망의 삶이 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는 순간 우리는 조금 잃는 것이 아니고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40일 감사 캠페인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아브라함과 다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제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기원,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에 헬라어 표제는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내 인생은 전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한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 1장에서 17장 17절까지 1장 1절에 17절까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성경 본문인데 우리 권사님이 참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마태는 이 마태의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무려 2000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부터 신약성서까지 400년의 침묵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1절부터 오늘 17절의 이 역사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냐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그 구약의 족보를 공부해야 되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족보하면 머리가 그냥 아파지는데 왜 우리가 족보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통해 오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1000년이 됐건 2000년이 됐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이고 다윗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씨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형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신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다윗이냐는 거죠.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노하세요.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해 대신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씨도 단수인 거예요. 공교롭게도 씨 그러면은 복수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러면 이 씨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1000년 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1000년이 지났건 2000년이 지났건 하나님은 하나님이 입으로 내뱉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 솔로몬 이처럼 유명한 히스기야 이런 요시야 같은 인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뜻밖에도 이런 사람이 다 있었나 하고 존재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선, 살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름만 있는 것 같은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뭔가 너는 인생이 귀해지고 너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너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는 돈이나 축내고 음식이나 축내고 시간이나 축내는 그런 식충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 자체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실 때 존재 자체로 귀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살아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한 10여 년 사역을 하다 보니 이제 내가 여기 이 지역에서 할 일이 도대체 뭐가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 침체해 보이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네가 뭐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일순교회 목사로 있음 자체가 나에게는 귀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내가 여지껏 목회를 어떤 행사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어떤 성과 중심으로 내가 사역을 해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려는 거 내려놓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나는 그냥 여기 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평안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106세 된 저희 외할머니 잠깐 찾아뵀어요. 뭐 치매이시기 때문에 뭐 딸도 못 알아보시고 아들도 못 알아보시고 뭐 손자도 못 알아보시고 뭐 사이도 못 알아보시고 그런데 만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파리바게뜨 사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제 갔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셨던 말씀 그게 뭐냐면 나 예수가 보고 싶다. 나 예수님이 보고 싶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딸도 못 알아보시는 분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할머니가 106세가 되셔서 지금 치매로 우리 어머니가 거기 묶여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묶인 게 아니다.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심조차로 그 자체가 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귀히 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해놓은 업적, 능력, 또 외모로 판단받는 세상입니다. 없으면 무시당하고 그리고 배웠으면 굉장히 꼭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돈만 축내고 음식만 축내고 시간만 축내는 인생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런 시입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여러분 이 풀꽃이라는 시에 2탄이 있는 거 아세요? 풀꽃 2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그런데 여러분 이 풀꽃이라는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3탄이 있습니다. 이 풀꽃 세 번째 시는 더 단순합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저는 이 시를 읽다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오래 봐주시는 하나님. 넌 정말 예쁘다. 넌 정말 사랑스럽다. 네가 정말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는데 좀 기죽지 말고 살아봐. 네 꽃 피울 수 있어. 그거 참 좋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정말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살았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참 좋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참 좋아 그러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은 야, 너 참 좋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여러분, 그것이라는 거죠. 네가 뭘 이루어서 뭐 대단히 뭐 교회를 부흥시켜서 뭐 대단한 뭐 부자가 돼서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복임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감사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7절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몇 대예요? 14대입니다. 바벨론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몇 대예요? 14대. 총 42대입니다. 이 42대 안에 2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2000년의 역사가 흘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갈 때 내 인생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아니다라고 X를 부었던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인생조차도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받지 않을 인생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 족보의 특이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여성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 이 여성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뭐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씨를 이룰 수 없는 과부였어요. 그 씨를 잇기 위해 생명 걸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그 다말의 스토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는요, 이렇게 한 버림받은 여성이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살몬은 라합 여성, 이 라합이라는 여성에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이 5장 안에 룻기가 다 들어있어요. 룻기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몸 파는, 술 파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술 파는 여성도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을 통해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겨져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믿음의 여인이 되는 거죠. 결국 그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갈 때 그는 보아스를 낳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참 신실한 인격의 사람을 낳는 거죠. 세상은 여성이라고, 세상은 소위 기생이라고, 소위 세상은 과부라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은 그 과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정말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우리 6절에 말씀해 보면 여기 뜻밖에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입니까? 다윗의 아주 치명적인 죄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다윗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족보에 들어올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 좀 있어요. 누구냐면 므낫세 같은 인생. 이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했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여기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X자 걷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에게 와서 복음을 알면 그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말이 소망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여기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쓰임 받는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죄악으로 점철돼도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여기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벌써 하나님의 진노에 벌써 짓눌려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갔어야 될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기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음도 은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함도 은혜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사라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허투루라는 단어예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단어가 우리에게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막 살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쉽게 죄 짓지 못해요. 은혜를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인생의 힘듦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게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끝까지는 미워하지 못해요.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를 끝까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한다는 얘기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축복의 선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회복할 때 내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제네시스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귀로만 듣고 그냥 사람들을 통해서만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경험하는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 내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은 이 아담의 족보로 끝납니다. 근데 이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은
90세를 살았지만, 930세를 살았지만, 그러나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930세를 살아도 아담은 죽었어요.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셋도 912세를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죽었어요. 결국 아담의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결국 죽었더랍니다. 여기 아담의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망의 족보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한 100년을 살았든 120년을 살았든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은요, 결국 세상이 말하듯이 망자입니다. 죽음을 세상은 망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자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한 망자가 될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의 은총 아래 들어온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 거냐면 여기 마태복음 1장 2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예요?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뭐예요?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뭐예요? 낳고, 계속 낳고예요. 그러다가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뭐예요? 낳았으니. 전에는 우리가 생명을 낳을 힘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어둠에 찢겨가지고 늘 방황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나나 은혜 받기도 버거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생명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도 또 다른 사람을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 죽었더라가 나았더라로 바뀌어지게 돼요. 다시 말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낳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들어가는 가정은 반드시 이렇게 새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복의 가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게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빛인데 어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바라봐야 내 안에 빛이 시작돼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의 삶에 진정 낙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을 잘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뭐예요? 나시니라. 그동안 여기 나코라는 단어가 40번 나오는데 이 40번의 나코의 주어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사람이 낳은 거예요. 주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낳은 것은 다 죽어요. 사람이 한 일은 다 사라집니다. 인간이 한 일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죠? 여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41번째 이 나코라고 하는 말씀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동안 40번의 나코는 능동태였습니다. 내가 낳은 겁니다. 사람이 낳은 겁니다. 그러나 41번째 나코는 나시게 된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동안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 낳았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손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우리 인생이요, 내가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나왔어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내가 능동태가 아니고 내가 수동태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 그 인생은 마리아에게 행하신 것 같은 낙호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나같이 부족한 자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능동태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는 수동태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날 통해 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한 만큼 복을 받는 거고, 네가 안 하면 하나님도 복 안 주신다. 끊임없이 세상은 속여요. 차라리 예수님이 네 마음에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예수님 없이 살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네 마음대로 멋지게 한번 살 수 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우리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은 잘 알죠. 그러나 그의 또 다른 소설, 아주 유명한 소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 보면은 파트, 대신문관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에 보면은 둘째 아들 이반이 나오면서 한 가지 가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중세시대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부유했던 그 중세시대에 예수님 찾아오세요. 괜히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면 중세시대가 혼란해질까 봐서 거기 대신문관, 다시 말하면 종교재판관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소위 중세교회가 예수님을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깊은 밤 은밀하게 이 종교재판관은, 이 대신문관은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해왔다는 겁니다. 당신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돌을 떡으로 바꾸라라고 얘기할 때 그때 돌을 빵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이 땅이 이렇게 싸움판이 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능력을 한번 보여주라는 거죠. 네가 한번 능력을 보여줬더라면 당신이,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당신을 믿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환심을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뛰어내리기만 했어도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왔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기 절하면 모든 세상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만약에 그 너의 권세를 사용했더라면 이렇게 세상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됐을 거라고. 그리고 이 대신문관은 예수님의 얼굴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납니다. 여러분, 그 입맞춤 어디서 많이 생각나는 입맞춤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거짓 입맞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잘 돼. 차라리 하나님이 있어 거추장스러운 거야.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잘 돼 왔어. 오히려 하나님 없어야 이 세상의 빵의 문제, 가난의 문제, 권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지어가는 이 세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존재 자체로 귀한데 우리의 존재가 땅에 떨어졌어요. 꼭 남보다 적은 아파트에 살면 나는 실패한 존재 같아. 꼭 남보다 조금만 뒤쳐져도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비단을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치여가지고
절망을 먹고 상처를 먹고 미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뿜어내는 것은 오직 그 죄의 싹심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양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향한 하나님의 복이 다 없어졌어요. 내 복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유일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있음 자체가 하나님께는 복이에요. 생트주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 어린 왕자가 저 별에 있다가 지구에 와서 늘 외롭다를 외치죠. 그러다가 담장 위에 장미꽃이 가득한 걸 보고 수천 송이가 있는 걸 보고서 절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벌에 유일하게 하나 장미꽃이 있는데 자기는 장미꽃이 3개의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지구에 와보니까 수천 장미가 널려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내게는 귀한 장미꽃이 여기 와보니까 너무 흔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수천 송이의 장미꽃 중에 하나가 그 장미꽃이었다는 걸 알고 너무나 실망한 거죠. 나는 그 장미의 가시에 찔리고 그 장미가 토라져가지고 그게 힘들어서 여기로 도망쳐 온 건데 그런데 그 장미가 여기 널려있잖아요. 이게 뭐지? 낙심합니다. 근데 놀랍죠. 은빛 여우를 만났는데 여우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의 그 장미꽃은 너에게 너무나 특별한 장미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 장미꽃을 길들였으니까. 길들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그 장미꽃이 벌레가 먹지 않도록 벌레를 잡아줬고 너는 그 장미꽃을 소가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워줬고 그리고 그 장미꽃이 쓰러지지 않게 너는 병풍을 쳐줬지 않냐. 그 장미꽃은 수천 송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지구에서 저 별을 바라볼 때 별이 반짝하는 것은 그렇게 널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트주페리의 어린 왕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유일한 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예요. 유일한 주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40명이 넘는 인생 속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예요. 난 그렇게 귀한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 있음 자체로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라는 시가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죽지 않고 살아봐. 꽃을 한번 피워봐. 참 좋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이 나태주 시의 시를 읽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던 한 시가 있었어요. 선물이라는 시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순간 내 가슴 안에 정말 한아름 바다를 아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알아간 자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면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내 있음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구나.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날량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 여러분 깨닫고요. 나는 돈만 축내고 시간만 축내고 음식만 축내는 축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주님의 축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